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함께 주의 말씀 배웁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잘 선포되고 이 말씀 잘 배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그의 모든 수고와 성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하고 계시록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게 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강의를 들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나는 이것을 학생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내가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거기 걸려가지고 저는 앞에 달리고 있는데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할 때는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질문하세요. 내가 모르면 다 모른다. 내가 모르는 거는 다 모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질문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질문하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합니다. 왜? 자기도 몰랐거든. 질문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질문해 준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얼굴이 환해져. 다 몰랐거든. 다 몰랐어요.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마침 이 가려움들을 긁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애매하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 하면 즉시 이렇게 손을 들고 표시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안 하면 우리 학문이라는 것은 배우고 물어보는 거예요.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를 했습니다. 배우고 반드시 배웠습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할 때 자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습니까? 배웠습니까? 물어봐요. 배우고 끝나면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다? 예? 언제 들었지? 참 너무 기뻐요. 내가 이렇게 했던 말 또 해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늘 저게 들었던 같은데 하는 그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늘 기뻐요. 했던 말 또 해도 은혜 받고 또 해도 은혜 받고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하는 그런 우리 습관을 여러분 들으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질문 안 해요. 한국 사람 가만히 있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질문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와 조금 벗어난 내용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아포칼립시스라는 말.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 계시하다라는 말은 아포칼립토라는 말. 아포칼립토.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계시하다는 동사인데 아포라는 말과 이 칼립토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아포라는 말과 칼립토라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파자해서 글자를 설명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꼭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라볼레 같은 거. 파라볼레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이거든요.
비유가 파라볼레요? 파라볼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말이고, 이 볼레라는 발로에서 온 말인데,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라는 말은 비슷한 걸 옆에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왜 천국을 비유하십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비슷한 것을 옆에 던져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 여러분 진주 비유,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던져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할 때 어떤 포인트를 비유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엉뚱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포인트는 뭡니까? 겨자씨가 아주 조그만 씨인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씨앗이지만 크게 이렇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든다. 이게 겨자씨 비유죠. 이게 여러분 천국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천국의 어떤 속성을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천국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빠내셔하지 마시고 어떤 천국의 어떤 속성을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거죠? 이 조그만 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새가 이렇게 깃들었다. 이게 겨자씨 비유인데 천국의 어떤 속성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확장성.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 이렇게 겨자씨를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예수님 한 분이 쓰러지는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천국에 인도한다. 그런 의미도 되나요? 여러분 이제 약간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약간 이제 뭔가 하면 여기서는 이 겨자씨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먼저 기억합니다.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너무나 작게 시작한다는 거. 그거 사실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이 교회의 모습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저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보잘것없는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그만 겨자씨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 나비가 날개짓을 했어요. 공기에 약간 움직임이 있었죠? 공기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 날개짓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비 효과가 이 날개짓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죠. 이 조그만 나비가 날개짓 한 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죠? 근데요, 이 날개짓들이 이 공기가 움직였어요? 약간 움직였어요? 근데 이 공기가 그 움직임이 상공에 올라가서 큰 기류가 되어가지고 저 미국에 허리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 우리의 조그만 몸짓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내 조그만 선교가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데 내 조그만 노력이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세계를 뒤집어버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조그만 이 겨자씨가 자랐는데 싹을 내었는데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가 이렇게 와서 깃들었다. 새는요 특별히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 땅의 민족을 말해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영향력이 행사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천국은 지금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몰골들을 이런 표현들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 갈릴리 어부의 초라한 모습들, 무식한 그런 모습들.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직전까지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게 되어서 자기들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요, 야, 기가 막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답답하셨겠다.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이렇게 생각도 들 만큼, 야, 진짜 답답하셨겠다, 예수님께서. 에? 저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에? 그래서 여러분, 매번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천국은, 이 비유는, 그래서 이 비유는, 그래서 여러분, 이 옆에 던졌다. 옆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비근한 예를 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던져놓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유라는 말을 바라볼래는데 옆에 던져놓은 거다. 옆에 뭘 던져놓은 거다. 천국 비유인데, 대부분의 비유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 가봤어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옆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비근한 예들, 겨자씨,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뭐 누룩, 이런 것들을 던져놓고 천국을 비유하는, 설명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비유라는 말을 설명하는 이것을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가지고 에클레시아 같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오버하는 거고 무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계시하다는 말인데, 이 아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제가 이런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아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칼립토라는 말은 덮다라는 말이에요.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걸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잘 봐. 자세히 봐. 빨리 보여줄게. 봤어? 이런 거과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정되고 택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칼립토, 덮다란 말이죠. 이 덮은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덮은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영적 맹인입니다. 맹인. 들어도 들을 수 없어요.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 귀머거리입니다. 여러분, 귀머거리라는 말을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은, 계시하다는 말은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볼 수 있는, 보여주시는 그 주체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기 싫은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준다. 인자가 준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한번 우리 봅시다. 여러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인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자라는 말은 자신을 5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할 때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5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할 때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기를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주는 이거 4가지밖에 없죠. 하여간 고난받고 신적 존재, 신적인 존재인데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영생을 주는 이런 5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인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때 자기를 인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양식, 썩어질 양식, 먹고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준대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자가 주는 것을 받아 기다려야 됩니까? 예,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말합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자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사는데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인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게 6장 6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66절 말씀, 65절 6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5절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오고 영생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내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가 여러분,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제가 쓸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우리가 요 세 개를 이렇게 종교 개혁의 가장 큰 그 모토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5가지입니다. 5가지. 이 뭡니까? 오직 성경.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과 다른 것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와 섭리와 인도와 통치는 오직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많이 드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그래서 시편 1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근데 이 솔라피데는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 믿음으로 할 때, 여러분, 나는 믿었는데 왜 너는 못 믿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섭리를 설명하는 전문 용어예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원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말은, 이 세 모토는 모두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은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과 어떤 자질도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자질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여러분, 이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라는 말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크리스투스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형 의미가 들어갔죠. 솔리데오 글로리라는 말이에요. 솔리데오 글로리.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5가지 이 그 종교개혁의 모토는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를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솔라 스크립투라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여러분 이 5개의 종교개혁의 모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그 양식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인자가 주는 거래요.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구할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인자가 주는 거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예수께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주는지 몰라요.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야. 너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은 0.001%도 없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인도해 줘야만 너희가 내게 올 수 있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선포. 이 선포 앞에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6절에 나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라고요? 다 도망갔다고요? 네, 다 도망갔어요. 6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너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는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야. 구제불능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다시 말해 인간의 이 자유의지와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 말씀을 한 그 순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렸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 순간부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냐? 인자가 그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인자가 주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구원에 관한 구제불능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칼빈이 5대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재밌습니다. 여기에 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칼빈의 5대 교리, 소위 말하는 튤립이죠. 튤립. 네. 튤립이죠. 튤립. 토탈 인어빌리티,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인어빌리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능, 전적 무능,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전적 부패가 맞습니다. 전적 부패, 디프레비티, 전적 부패.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다.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다.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우리가 0.001%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내 발로 찾아왔지. 내가 누가 나를 전도했지만 내가 믿기로 작정했지. 그럼 내가 3주 후에 새신자 교육받고 등록했지.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구원에 관한 한? 내가 교회 찾아왔는데?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나? 내가 로봇인가? 그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 알미니우스와 이 많은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사람들은 이 알미니안주의를 믿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를 믿고 있어요. 내가 구원 열차에서 여러분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 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뛰어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소나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구원 열차에서 내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예. 예.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있대요. 내가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 없대요. 잡혔으면, 한번 잡혔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열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하여간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 선택, s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얼굴이 이쁘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선택한 게 아니고, unconditional s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기준과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오직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계속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택하지 않고 아벨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합니다. 하나님이요 저 니고데모를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저 바리새인들, 저 위대한 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을 택하지 않고 수로 보니게 여인을 택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의 힘을 높이는 자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요 인간의 힘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힘을 높입니다. 휴머니즘이 뭡니까? 휴머니즘. 예? 인간 승리, 인본주의, 인간 승리. 여러분 얼마나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인간 승리를 자랑합니까? 인간은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그게 바로 여러분 휴머니즘 아닙니까? 예? 휴머니즘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정신이 바로 휴머니즘. 할 수 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비가 신이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해서 아니다. 비는 신이 내려주는 게 아니라 비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비는 수증기가 올라와서 저 위에서 모여서 구름을 이루고 그게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다. 비는 신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과학의 창시자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고 신 앞에 기우제를 지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인본주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고 이 신이 중심이 아니라 이 신이 이렇게 이 땅을 통치하고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 헤게모니가 신에게서 사람에게로 이렇게 내려오게. 사람이 중심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이게 신본주의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지금 이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포스트 모던이 뭡니까? 초현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죠. 왜? 이 사람들이 전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인본주의가 되니까 포스트 모던이 더 심화된 포스트 모던주의가 되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전부 다 옳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나는 남자다 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 네? 왜?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칼빈의 이 5대 우리 세 번째로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속죄가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속죄를 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선택되어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irresistible, resist,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시면 그 은혜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싫어요, 받기 싫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하나님 반드시 성도의 견인.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 그 성도를 끝까지 견인 인도에 가신다. 인도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에 가신다.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이게 칼빈의 5대 교리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고 어떻게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속죄가 제한되어 있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열려있지. 어떻게 구원이 제한되어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다고요? 내가 주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견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만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보여주는 사람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알 수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인자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No! 하나님이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성만찬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몇 절이요? 56절이요? 예. 55절 56절. 네, 55절 56절.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성만찬의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는데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54절부터 우리 53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3절로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살을 이렇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안 주시는데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요, 그 사제가 반드시 그 포도주에 찍어서 그 신자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제가 줄 때 먹을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사제가 줄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이 전승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원래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회개라는 말은요. 이 회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은 교수님 질문. 네네. 좀 진한 걸로 써야 돼. 맞아요. 진한 걸로 써야지 이게 밴드 하시는 분이 잘 안 보이죠? 네. 자, 여기 있는 거. 자, 기미한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자, 자, 회개. 자, 이게. 자, 회개라는 말은 이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돌이키 유턴한다는 말이죠? 유턴. 네, 유턴한다는 말이죠.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유턴하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게 너무 잘 말씀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19절, 우리 3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회개가 나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뭐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여 회개하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원래 내가 교회의 주인이었다. 교회는 내 거였다. 몸된 내 몸, 내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내가 몸된 나의 몸된 교회다. 내가 주인인데 나를 문 밖에 세워둔 라오디게아 교회여 회개하라. 내가 주인 되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주인 되고 싶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너희들이 이 교회의 주권자로 살고 싶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고 죄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아니라 뭐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모 교단의 총회장이 여러분 그런 스캔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수많은 교회의 그 총회를 이끌고 있는 총회장인데 내가 그 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 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고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게 회개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그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마치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거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어떤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싸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은 그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지는 자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지 않겠다. 그리고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이 말을 들으라. 귀가 있다면 이 말을 들으라. 귀가 없으면요 못 듣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초대 교회의 이 예배는 성만찬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성만찬을 우리가 완전히 성만찬을 분리해가지고 이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을 분리해가지고 이것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이 하나의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면서 식사 중에 특히 이 식사를 애찬이라고 부릅니다. 애찬. 아가페라고 특별히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인데 이런 이 식사의 모임을 아가페라고 또 불렀어요. 애찬이라고 우리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애찬,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식사를 애찬이라고 부르는데 이 애찬 안에 이것은 밥을 먹다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떡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를 애찬이라 그러는데 그 애찬 안에 떡의 말씀이에요. 떡의 말씀, 이 소위 말하는 bread saying이라고 합니다. 떡의 말씀. 영어로 하면 bread saying. bread saying 이렇게 말합니다. 떡의 말씀. 다시 말해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나누라 하는 이 말씀 말하죠. 잔의 말씀. 잔의 말씀이 있습니다. cup saying입니다. cup saying. cup saying. 잔의 말씀. 이것은 내 피니 마시고 새 언약의 피니 영생을 얻으라 하는 그 말씀이죠. 요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을 애찬 안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를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볼 때 예수님께서 원래 예수님께서 그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주의 만찬의 전승은 신약 성경에 네 군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그렇게 됩니다. 이 주의 만찬의 전승,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6월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준비해 놓은 그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 중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셨던 그 전승이 그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를 잘 분석해 보면 이 같은 전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마태, 마가 전승과 누가, 바울의 전승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 주의 만찬의 전승이 신약 성경에 네 가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주의 만찬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전승과 누가, 바울의 전승으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의 전승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글자 한자 안 틀리고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바울의 전승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마태, 마가 이 전승과 누가, 바울의 전승은 크게 이렇게 다른데 어떤 전승이 이 마태, 마가의 전승이 오래되었는가, 누가, 바울의 전승이 오래되었는가 논란이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만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 마태, 마가의 전승은 이 성만찬이 이 속죄의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속죄.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는, 너희를 위해서 붓는 언약의 피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누가, 바울의 전승의 초점은 교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바울이 이 전승을 끄집어내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갈라진 당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그 갈라진 이 세력 다툼 이것들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의 전승을 끄집어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면서 끄집어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의 전승, 누가의 전승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22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19절까지, 20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22장의 뒤에 24절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24절부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의 다툼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누가가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끝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우리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꽂아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베드로의 부인. 네, 잠깐만요. 마가복음 14장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베드로의 부인인데 그 앞에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있습니까? 네. 마가복음 14장 26절 있죠? 네. 예.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주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어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주의 만찬을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누가 큰지 싸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누가 큰지 싸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한 거예요. 누가는 제자들 사이의 분열을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의 기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가를 만나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냐 이렇게 만나봐야 되는데 누가는 지금 마태마가와는 달리 마태마가는 성만찬, 주의 만찬 기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툼이 있었다고 말하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갔는지 같습니다. 근데요 누가복음은 성만찬, 주의 만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분열을 예고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분열은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바울의 전승은 이 고린도 교회나 이 누가 공동체의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가와 바울이 주의 만찬 전승을 들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울의 이 주의 만찬 전승의 목적은 교제에 있다. 교제의 회복. 근데 이 마태마가의 주의 만찬의 전승의 목적은 속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속죄.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이 마태마가의 전승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가 이 잔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는 거예요. 이 잔이 이것은 속죄를 말합니다. 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 잔이 그 피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주는 것이다.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마태마가의 전승의 목적은 속죄이다. 근데 누가 바울의 전승의 목적은 교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고린도 전서의 이 주의 만찬의 목적은 그들의 이 파괴된 교제, 찢긴 그리스도의 몸, 갈라진 그들의 파당, 갈라진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들고 나온 게 주의 만찬의 전승이다. 주의 만찬 이야기다. 주의 만찬의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주의 만찬 하면서도 서로 분열하느냐?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가져올 수 없어서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종들과 자영업자들, 가난한 자들은 늦게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분열을 주의 만찬을 하면서까지 그런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분열 행위를 하느냐? 이것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주의 몸을 그렇게 모욕하느냐? 주의 몸이 그런 것이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에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갈라진 이 모습을, 이 갈라진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끄집어낸 카드는 바로 주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 서로 교제를 회복하고 서로 화목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늦게 배운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의 지체, 몸된 지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회복을 바울이 외치면서 끄집어낸 카드가 바로 주의 만찬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바울 전성의 초점은 교제에 있다. 누가도 마찬가지. 이 주의 만찬 전승 이후에 예. 나는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한국말이. 독일어를 하셨나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그런 것 같은. 금방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네. 항상 표정이 웃는 표정이라서 그러나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국말을 생각 안 할 때는 옆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 단어를 빨리빨리 이야기해 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 누가복음도 주의 만찬 전승 이후에는 제자들의 분열을 기록하고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만찬이 제자들의 분열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이것이 성도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마태와 마가 전승과 누가 바울의 전승의 차이인데 여러분 마태 마가 전승이 더 오래됐을까요? 누가 바울의 전승이 더 오래되었을까요? 왜 오래됐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냐면 원래가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처럼 보이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하루 전에 혹은 당일날 그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의 날짜가 좀 틀려요. 주의 만찬을 행하신 날짜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틀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 우리가 니산 15일이 여러분 6월절 날입니다. 6월절 날인데 니산 15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시행합니다. 유대력으로 니산 15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시행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6월절 만찬 저녁에 오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저녁에 식사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이게 6월절 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에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서 6월절 사람들이 어린 양을 6월절 만찬으로 먹는 그날에 6월절 만찬에 어린 양이 되었다고 요한은 말하고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먹고 그 다음날 죽었다고 말해요.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 드시고 그 다음날 이제 잡혀가 고난받고 오후에 고난받고 잡혀가 저녁에 오후에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항상 여러분 기억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의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는 무엇이죠? 너무 약합니다. 어린 양처럼 약한 동물이 있을까요? 어린 양처럼 약한 동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심판을 진행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심판의 주권은요, 주체자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어린 양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 힘있고 권세 있고 그런 큰 어떤 코끼리를 따라가야지, 혹은 사자를 따라가야지 어린 양을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모세야, 너는 저 호렙산 큰 바위 앞에 서라. 거기서 네 지팡이로 저 바위를 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에 우물을 파야지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은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산중턱에 바위에 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바위를 칩니다. 여러분, 그 바위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호렙산에서 그 바위를 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모세 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바위를 치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이렇게 모습.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관복음은 그래서 어린 양이 이렇게 죽는 그 시간, 니산 14일 오후에, 니산 15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이고, 니산 14일 오후가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에요. 그날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6월절 식사는 그 전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리는데, 이 마태 마가의 전승이 더 오래된 것인가, 누가 바울의 전승이 더 오래된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이 마태 마가의 전승의 목적이 뭐라 했죠? 속죄라고 그랬죠? 누가 바울의 전승은 교제라고 했죠. 원래 예수님께서 그날 니산 15일 6월절 만찬을 하는 그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 특의 말씀과 잔의 말씀의 그 내용의 의미는 속죄였냐 교제였냐? 확실합니까? 자, 네, 우리 교재 나왔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없습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이 전성이 먼저의 형태를 갖고 있는가, 오래된 형태를 갖고 있는지, 이 전성이 더 오래된 형태를 갖고 있는지 비교를 해봐라. 비교를 해보자. 이 전성은 원래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사투리입니다. 사투리. 원래 예수님은 아람어를 말씀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라나타, 에바다, 골고다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람어를 이것을 이 마태 마가의 전승과 누가 바울의 전승, 헬라어 전승을 아람어로 바꿔보는 거예요. 잘 바뀌면 이게 아람어에 가까운 거예요. 잘 안 바뀌면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바뀌면 아람어에서 바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잘 안 바뀌어. 아람어로 바꿔보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헬라어로 이렇게 정착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가 비교해 본 결과, 이 바울의 전승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전승이, 다시 말해, 누가 바울의 전승 똑같습니다.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흐름으로 왔다고 봅니다. 바울의 전승이 더 원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이 마태 마가 전승보다 더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야? 그 연대를 봤어도 이 마태 마가의 전성보다 누가 바울의 전성이 더 오래됐어. 바울의 전성,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됩니까? 54년에 기록됩니다. 54년. 마가가 제일 오래 됐다고 보지만 70년경으로 봅니다. 70년. 마태는 80, 누가도 80년, 요한은 90년, 바울 서신은 54년으로 봅니다. 54년.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연대가 54년입니다. 그래서 연대로 봐서도 이 바울의 전성이 더 오래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전성이 더 오래됐느냐, 이 바울의 전성이 더 오래됐느냐에 논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서로 주장을 이렇게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의 전성이 더 오래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는 교제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게 저의 박사학위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제가. 네. 저도 네.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이번에 수요일날 설교할 때 네. 그 만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예. 마태 26, 마가 14, 누가복음 22장, 예. 요한복음 13장에 떡과 잔은 안 나오지만 그 만찬 장면이라는 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금방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뭐 같이 손을 넣고 뭐 그는 예. 만찬 장면을 표현하면서 예. 그 뒤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34절, 3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 아니 13장, 13장 34절, 34, 35. 35,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거. 네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제에 대한 네네. 그게 나오네요. 맞아요. 요한복음. 바로 그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요한도 그런 식으로 네. 그 만찬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가 네네. 만찬 장면을 표현했죠. 표시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예수님께서 잔의 말씀, 떡의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 않은 건 없는데 네네. 만찬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 잔을 먹고 떡을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이 바로 만찬의 장면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은 없지만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명을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죠. 네, 그래서 요한도 이 만찬의 이 기능, 만찬의 의미를 서로 사랑하는 교제하는 서로 사랑으로 이해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예. 보통 저희가 주의 반찬,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 그 의미가 약간 속죄 의미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다시. 네, 속죄 우리가 사실 이 마태 마가를 주로 이렇게 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죄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했던 아까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잔의 말씀, 이 컵세인, 마가의 컵세인 잔의 말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게 속죄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속죄를 많이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의미를 마가복음이 더 우선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우선적이고 더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만찬의 말씀은 속죄의 의미에 초점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우리 주의 만찬 나눌 때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전성이 더 오래되어 있고 바울의 전성이 더 원래의 모습을 원형을 가지고 있고 바울의 전성의 목적은 다시 말해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갈라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만찬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저기 볼 때에 성만찬은 네.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뭐 어떤 교회는 매주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1년에 몇 번 하는 식으로 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렇게 예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성만찬하고 예.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먹는 그 애찬 예. 그 식사하는 거 예. 교제 그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네, 좋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만찬을, 이렇게, 했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제 이름으로 만찬을 한 거예요. 이 만찬 속에, 애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애찬이라는 것은 식사하는 겁니다, 그냥. 마치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함께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식사입니다. 근데 이 식사 속에 한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의 피입니다 하는 이 세레모니가 있는 거예요. 식사 중에 식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번 봅시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실행을 한 것이 2장 42절.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떡을 뗀다는 말이 뭔가 하면 클레오라는 말입니다. 클레오라는 말. 클레오라는 말인데, 클레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찢다는 말이에요. 찢다. 다시 말해, 떡을 뗐다고 보시겠는데 떡을 찢은 것입니다. 이렇게 떡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 이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 몸을 찢은 거예요. 예수님 몸을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예? 이 떡을 뗀다는 이 표현이 바로 주의 만찬을 묘사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그냥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럼 교제는 애찬이고. 그렇죠. 애찬이고 교제는 애찬이고 교제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는 애찬이지만 이 주의 만찬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매주 한 거죠. 매주 주일 저녁에는 주의 만찬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예배, 소위 만찬 예배가 있고 말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 예배가 잘 안 나와요. 왜? 목회자가 등장하는 때는 후대입니다. 후대. 예수님 당시에는 혹은 예수님께서 소천하신지 성천하신지 초기에는 그 이후 초기에는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뭐 온전히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가 주로 이 만찬 예배를 이렇게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예배의 중심은 만찬 예배였다. 성찬 예배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예배가 중심이 된 거예요. 가르침이 있었지만 특별한 가르침이 특별한 설교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성도들이 모일 때 그래서 떡을 먹으러 모일 때 우리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죠. 먹으러 모일 때가 뭐예요? 만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먹으러 모일 때는 만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만찬에서 모여서 먹고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심포지움이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가. 시간이 될 때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만찬 예배와 말씀 예배. 근데 말씀 예배의 흔적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목회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는다. 주로 만찬 예배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떡을 떼며
혹은 먹으러 모일 때에 우리 그 2장 보면 46절에도 나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밥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만찬, 주의 만찬을 시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주의 만찬의 전문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요 떡을 뗐다는 말은 특별히 주의 만찬을 시행했다는 말. 그래서 이 만찬 예배 속에 애찬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찬,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그 만찬의 세레모니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식사하면서 떡의 말씀, 잔의 말씀을 하는 이 전체를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애찬이라고 말하고, 이런 세레모니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식사를 애찬이라고 말하고 아가페라고 말하고, 일반적인 식사와 함께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을 행하는 주일날 하는 그 모임, 먹으러 모이는 그 모임, 그 만찬 예배,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게 이제 요게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의 형식은 애찬과 떡의 말씀과 잔의 말씀이 결합된 것이다. 그것은 주일 저녁에 매주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약간의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세레모니가 있었는지, 어떤 순서가 있었는지, 어떤 예식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의 만찬의 모습만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모여서 떡을 떼고 먹으러 모이고 하는 이런 모습만 있는데, 이런 세레모니, 이런 모습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불가능해져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하는 게 이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만 빼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주 저기 성만찬을 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 좀 어려운 말,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 통로. 예배? 통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교제?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 칼빈이 여기다가 기도를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종교개혁자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칼빈은 기도를 넣었습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시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말, 미안하지만 말씀과 성찬과 세례를 베풀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성찬을 행할 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은혜를 받고, 세례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자주 해야 됩니까? 띄엄띄엄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해야 됩니까? 자주 해, 자주. 주의 만찬을 자주 해. 말씀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잘못된 의미를 말하면 잘못된 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어젯밤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의 이름을 묵상할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성찬을 행할 때 은혜 받고, 세례 받을 때 은혜. 세례와 성찬 행할 때 우리가 정해져 있죠, 그죠? 우리 성찬도 1년에 4번 이렇게 하는 그런 평균 그렇게 하는데,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성찬을 자주 이렇게 행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주 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떡을 주니까 잔을 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찬 행할 때 주의 만찬 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주셔요. 네? 다른 행사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은혜를 이렇게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 세 가지로 근데 우리 그 가톨릭은 칠성례를 말하죠. 칠성례. 결혼식도 성례고 장례식도 성례고 견신례도 성례고 이렇게 많이 가톨릭이 칠성례를 말하는데 우리는 근데 두 가지 성례를 말해요. 두 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칠성례 7가지 성례를 말해요. 개신교는 두 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과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해서만 다시 말해 세 가지 이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찬과 이 말씀과 성찬과 이 세례는 여러분 이 성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요 나는 듣는 자입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주 앞에 한가할 수 없어요. 토기가 토기장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승리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선물, 은사,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것은 월급이고 임금이지 선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현대인들은 내 주권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고 뜻하고 당당하려고 하지 주어지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과 이 세례와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계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십니다. 왜 내게 안 보여줍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시를 보았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느꼈습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이 즐겁습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요즘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즐거워합니까?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집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아가 굳건해지고 그것을 포기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아를 내려놓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가 여러분 눈빛을 봐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술한장처럼 이렇게 딱 했는데 요즘은 도끼 눈을 딱 뜨고 있다. 이렇게 도끼 눈을 딱 뜨고 딱 째려보고 실수하나 안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이 나빠졌어. 눈이 나빠져가지고 노안이 왔습니까? 예, 노안이 이렇게. 이 집사님 왜 도끼 눈을 뜨고 있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에 웃자고 잠자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죄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주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위로하고 맞춰주고 잘한다 그러고 축복하는 그런 이 평안을 외치는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안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 주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계시록 우리 1장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2장 3장에는 1장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 2장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교회를 크게 두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약한 교회지만 너무나 큰 칭찬을 받은 교회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강한 교회지만 너무나 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책망받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네,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늘의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보좌가 이렇게 있답니다. 이 보좌가 무엇입니까? 보좌? 네? 보배로운 의자죠. 보배로운 의자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내가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십니까? 5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근데요, 이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또 이렇게 있다. 24개의 보좌. 이 24개는 뭘 말합니까? 12지파와 12사도를 넣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4보좌에 장로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관은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금관은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금메달. 오케이. 금메달은 누가 받을 수가? 우리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에 금메달, 금관이 나옵니다. 10절,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만일아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금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장난 아닙니다. 목숨 걸고 충성해야만 금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24장모들이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옷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도들의 바른 행실을 상징합니다. 성도의 바른 행실을, 흰 옷은, 신약에서 흰 옷은, 여러분 그냥 외우십시오. 신약에서 흰 옷은 성도의 바른 행실을 말한다. 바른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장로들이 바른 삶을 산 겁니다. 죄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행실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그 불교의 이 노승들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이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파괴 행위를 합니다. 파괴. 계율을 부숴버립니다. 파괴. 여러분 안성에 칠장사라고 아주 큰 절이 있습니다. 아주 큰, 안성에 제일 큰 절. 그 철장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행사하잖아요. 큰 부스를 설치해놓고 온갖 뭘 다 나눠주고 홍보를 하면서 안성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칠장사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자승 스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승, 한국 조계 중에서 최고의 그 권력과 동국대 이사장까지 하고 했던 총무원장까지 했던 자승 스님이라는 사람이 칠장사에서 자살을 했어요. 칠장사에서 그 대웅전에서 그 부처가 있는 상이 있는 거기서 자살한 게 아니라 승려들이 머무는 기숙사에서 자살을 하고 불을 질러가 자살을 해요. 불을 질러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다 나가라 그래놓고 혼자서 거기서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한 거예요. 칠장사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십니까? 소신공양을 했다고 발표합니다. 소신공양. 소신공양이 무엇입니까? 소신, 몸을 태워서 부처에게 공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소신공양. 여러분, 자살한 건데. 우리 자살한 건데. 우리가 뭘 자살인데 이걸 소신공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벌레도 뭐 죽이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했죠.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다. 이게 파괴라는 파괴. 이게 다시 말해. 그 불교적인 종교적인 그 행위예요? 아니면 자살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게. 이게 진짜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를 죽여서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네, 종교적인 행위로, 의미로. 그 사람이 자살할 이유도 내가 볼 때는 없고, 이게 소신공양의 형식을 빌어서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어떤 세레모니? 자기 목숨을 끊는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기에.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불교에서 절에 임신이 안 되면 절에 갔다가 볼공 들여서 애 낳았다고 하는 뭐 이런 말도 있고, 저 불교에서 이렇게 온갖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승려들이 그 노름하고 술 먹고 하는 거 여러분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의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돌을 닦는 과정이라. 이게 일탈이 아니고 이게 파괴 과정이라. 파괴. 끝에까지 가면 그 계율을 파괴해버린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바둑을 둘 때 정석을 다 외웠으면 정석을 잊어버리라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규칙 끝에 가면 규칙을 원효도 마찬가지예요. 원효도 나중에 되면 여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계율을 부수는 거예요. 파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스님을 통해서 임신하고 뭐 이런 불륜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 종교 행위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끝에 가면 끝까지 가면 돌을 닦는데 끝까지 가면 이 돌을 파괴해 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보시라고. 몸보시 맞아요. 예, 이 하나의 몸보시 이런 거, 이 하나의 그 불교의 돌을 닦는 이 단계가 있는데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네. 맨 마지막까지 갔어요. 네. 이 모든 계율을 파괴해 버린다. 계율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 매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계율에. 그래서 자기 목숨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네. 근데 이 파괴 이렇게 생명의 멸류관 우리 하신다고 기독교 얘기해요. 생명의 멸류관 맞아요. 예, 우리 맞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단이 나와서 피가리를 하니 어쩌니 뭐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니 하면서 그런 것처럼 불교도. 예. 그게 자기의 선을 쌓고 어떻게 보면 천국이 아니라 천당 가는 그거의 행위를 갑자기 마지막에 다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완전히 이제 그 파괴 끝에 아이고. 불교의 도의 끝까지 가면 파괴가 있다는 파괴. 좀 못 가겠네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가 지켰던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다시 말해 매이지 않는 듯한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어버려요. 그 도의 끝까지 가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파괴 행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이렇게 멸류관을 이거 하려면 이 죽도록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파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갔다고 이 이단이죠. 예수를 모른다 그래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마지막이라고. 예. 아니 기독교를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종교이지만 이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파괴가 있다는 파괴. 그래서 어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멸류관 금관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는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24명의 이 장로 속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24라고 해서 다 24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가운데 흰옷을 입고 금관을 뜰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야만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흰옷을 입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보면 네. 그 금관을 썼다는 거를 그 금관을 쓴 거를 예수 앞에 내려놓는다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찬송은 그러면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견인해 갔다는 걸 의미하는 그런 뜻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금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금관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상은, 내가 여기까지 온 이 자리는 하나의 은혜였다. 아멘. 내 인생을 하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럴 때 내가 하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예. 교회 내에서 예. 이렇게 아주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 이렇게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이거나 하나님 네.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존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영혼 불멸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영혼 멸절설을 멸절설. 영혼은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이러고 한번 존 스튜어트가 뭘 죽으면서 뭘 주장했는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존 스튜어트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인데 죽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 그 기도본 존 스토트 말한 게 나오는. 맞아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말해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이 부활이 없대요. 사두개인들은. 네?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참된 신앙인인지는 주님만 판단하십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구원의 열차에서 구원의 열차에서 네. 내린 거네요. 그렇죠. 뛰어내렸다고. 원래 구원 열차 타고 있는 척 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구원 열차를 탄 사람이 아니에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요. 공력이 불에 시험 받고 공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왜 연예인들 중에서도 믿는 연예인들이 자살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살하는. 구원을 해주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원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께서 믿는 척 하나님께서 잡았는데 자기 그걸 뿌리칠 수 있나요? 그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았어요. 너 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잡은 게 아니에요. 잡힌 척하고 있는, 왜 주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잡힌 척하고 있는,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했지만 원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고 이 일도 행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은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너를 모른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게 봐야 돼. 하지만 목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가 된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타락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불가능하다. 교수님, 성경에 그 대마도 왜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도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운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쳤다면 원래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처럼 보였는데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위기 힘쓸려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송이꿀처럼 달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 마당만 밟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폼만, 형식만,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이 닥칠 때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은 네. 요즘에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던 사람이 네. 어떤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착각하고 있는 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병으로 그냥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질병으로 그냥 죽어. 자살하는 것을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어떤 질병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질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죽었다. 걸려서 질병으로. 그러니까 우울증 또한 그냥 그런 암처럼 어떤 그런 질병으로 그렇게 죽은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 이제 자기 목숨을 끊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든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봐요.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마귀 역사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질병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지 자기 생명을 이렇게 스스로 끊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사실 뭐 주님 나라에 우리가 가야지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했다면 과연 하나님이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감사하고 남아있는 생명을 즐거워하고 남아있는 생명을 주를 위해 봉사하려고 하지 그것을 끊어버리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우리 함께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을 놓고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만 예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만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남은 인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의 그 영생과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험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생명을 감사하며 주를 위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아버지 귀한 과목을 통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또 애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참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귀한 교육하실 때 강의하실 때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 사역과 모든 교수 사역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